오늘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입니다. 고갈됐나요? 고갈 안 됐습니다. 언제 고갈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시추한 양만 쓰더라도 약 60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요. 더 시추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니 엄청난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태양열, 풍력, 이런 것,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에너지 자원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그릇이 큰 사람은 그 그릇 크기만큼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릇이 작은 자는 작은 크기만큼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만 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를 정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 같은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아주 명확한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죠. 모세오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정의를 구현해야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바른 것을 추구해야 사회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횡행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셔야 그래도 사회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뜨끔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것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제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아내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말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음행해서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당신은 돌로 쳐 죽일 거야?
그러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보호해줘야죠. 내가 돌로 맞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는 건들면 안 되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사랑의 차이구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뭐가 달랐을까? 사랑의 크기가 달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그 분명한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저는 사랑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은 큰 그릇이요, 사랑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작은 자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큰 그릇, 사랑의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맞아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장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이러잖아요. 아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5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뭐라고 고소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어기시는지 지키시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법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 율법, 즉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법이에요. 삶의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기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어요? 법률가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판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알았지? 많이 들어보셨죠? 좀 말만 멋있다 뿐이지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재판관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보듯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얘기하고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조차도 내 딸인 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인 양
품고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달라요. 17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부모에게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마지막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어떻게 내 새끼 몸에 칼을 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 취소할 거야. 안 돼.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야. 이 손, 이 눈, 이 몸, 아이고 여기다 어떻게 칼을 대냐고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하죠. 의사는 뇌사 상태에 빠진 17살짜리 소년을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에는 이 자녀는 뇌사에 빠졌던,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그냥 내 새끼인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내 자녀인 것이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크리스찬이죠.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이죠. 온전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찬이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있는 어정쩡한 크리스찬이죠. 답답해요, 그런 분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이요, 내 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처럼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나야 하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튼 짓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갔거든요. 어린이 치과를 갔어요. 어린이 치과에 갔더니 이제 아이들 치과 시술을 할 때 저쪽에도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 막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남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이가 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비명을 지르는데 몸이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 이빨을 뽑아서 박아주면 좋겠다. 남의 자식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내 자식은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싸우자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싸우려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전쟁을 무엇으로 이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돈이요? 논리요? 힘으로요? 아니요.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부패해서 그렇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어도 이상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만큼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을 잘 마시죠. 맥주도 잘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도 핍니다. 언뜻 보면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개신교보다 훨씬 좋은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모여 있으니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술, 담배까지 하는 천주교를 기독교보다 더 선호하고 오히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같은 기독교인끼리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라,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사랑이 느껴져요? 용서와 자비가 느껴집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정죄당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단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치리받아서 면직되었다, 이런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어도 일단 보호하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단 신문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 고발 사건이 나오고 목사 면직과 교단 탈퇴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말을 많이 하는데 뭘로 이기냐고요?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을 빼면 뭐가 남죠? 한번 말해보세요.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을 빼면 뭐가 남느냐고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모두가 정상인 법조인입니다. 검사도 판사도 그리고 변호사도 정상인이에요. 아니, 정상인을 뛰어넘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암기력이 남다른 분들이죠.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는 자폐가 있는 변호사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죠. 특정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보여주는. 이 우영우 변호사는 법률 암기를 잘하죠. 그리고 적용을 잘합니다. 그 분야에서만큼만 어떤 천재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영우 변호사를 보면서 걱정하죠. 자폐가 있는데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텐데, 법정 안에서 미묘한 감정이 흐를 텐데 이 법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복잡한 가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복잡한 금전 문제가 발생해요. 계약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방법을 온전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인 우영우 변호사는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새롭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 관점은 뭐냐면 바로 고래예요. 고래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고래가 아니에요. 표면은 고래지만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정폭력의 치매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남편을 품어내는 아내의 사랑, 자신과 같이 자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형을 사랑했던 그 동생의 마음, 이런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내버립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드라마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빠졌어요. 감동을 받아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무기로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릇이 크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얼마큼 크냐의 문제인 것이죠. 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변화시킨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야,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봐봐 하고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 돈이 없어도 몸 팔았냐? 그렇게 따지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한 건데?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묻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내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봐,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품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셨죠? 제가 아주 여러 번 설교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죠. 장발장이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숨어 들어갔죠. 장발장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신부님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발장에게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 후 장발장은 교회의 물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걸리고 맙니다. 경찰이 장발장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은그릇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장발장을 교회로 끌고 왔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은그릇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람 훔쳐간 거 맞죠? 그러자 그 신부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님, 제가 여기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걸 왜 그냥 두고 가셨어요? 하면서 가방을 열어 그 은촛대를 넣어주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는 원칙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판이 아니라 용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내 아들이라면, 저분이 내 딸이라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공간이 바로 교회예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면 이런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공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이잖아요. 수천 년간 지켜왔던 신앙의 본질이면서 능력 아니던가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릇의 교회라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사랑이 없어지고 교단마다 사랑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말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여기서는 용서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품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